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소그룹에 대한 이번 주제로 우리가 모이게 됐는데, 오늘 첫날입니다. 왜 우리가 모이는가,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일을 하시고 마친 이후에 속회로 모인다고 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 어디에서 모입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은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일주일간 보지 못했던 우리 석기원들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달려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가기 좀 어렵다, 다음에 가면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속해 가면 너무 좋다,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서로 으쌰으쌰해서 그런 믿음에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점들이 참 많은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 모임이 나에게 좀 상처가 되고, 내가 지난번에 모임을 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되는 말을 받았어, 나는 더 이상 이 모임에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왜 우리에게 모이라고 하는 것일까?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모이자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가에 대한 세 가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모여야 하는가?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모여야 한다. 자, 성경에 시편 103편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양이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지, 내가 뽀송뽀송하고 하얗고 귀여운 양이지.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칭찬일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크게 보면 칭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이라서 양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귀여워서 양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반대로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방향 감각이 없이 늘 목자를 떠나서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저도 캔자스에 살았기 때문에 양을 자주 보았습니다. 농장에 가거나 이렇게 가면 양이 꼭 있어요. 자, 그러면 양을 꼭 보러 가면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냄새가 지독해서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양은 더럽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고요, 지독히, 죄송하지만 멍청하고, 그 다음에 방향치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보통 개나 고양이나 집을 떠나면 그래도 다시 돌아오곤 합니다. 길을 잘 알아요. 그런데 양은 방향을 잃으면 절대로 찾아오질 못합니다. 이것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더러 양이라고 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보다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다, 내가 내 생각보다 그렇게 내가 뛰어나지 못하다, 강하지 않다, 똑똑하지 않다, 나는 내 이 믿음의 여정을 혼자서는 절대로 완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 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목사님, 우리가 양인 것은 저 인정하겠습니다. 기분이 좀 나쁘지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자만 있으면 되지 왜 다른 멍청한 양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고 에스겔서를 읽어보시고 성경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고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 양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물론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카운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선한 목자는 내 양들을 알고 또 양들을 인도한다. 양들이라고 항상 복수로 거의 복수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어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그럼 누굴 따라가요? 양을 따라가야 돼요. 왜? 그 양이 목자를 따라가니까 같이 가면 된다는, 그러면 적어도 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제 갈 길로 가는 양이 어떤 일이 빠집니까?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늑대이에서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공동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과 발을 보세요. 손과 발. 손과 발이 각기 따로 있다면, 뇌 없이, 눈 없이, 또 보는 것 없이 있다면 이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집을 수도 없어요. 볼 수 없다면 집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해 주며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성장하고 주 안에 온전히 주를 닮아가는 성숙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도 혼자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몸을 이루어서 성전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너 혼자 할 수 있어.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내 인생을 개척할 수가 있어. 하도 이런 개인주의화된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혼자 해도 되는 줄 아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떠나가서 또 안타깝게도 상처를 받고 안 나가 성도, 즉 가나안 성도가 되는 안타까운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또한 서로 지체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야기 중에 그리스의 영웅이죠. 오디세우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중간에 이제 사이렌이라고 하는 마녀죠. 그것이 있는 곳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이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벅땡 커피숍에 가시면 있는 로고입니다. 상반신은 여성이고 하반신은 인어인 거죠. 그게 이제 사이렌입니다. 이 사이렌은 선원들을 유혹해서 배가 암초에 걸려 파손되도록 하는 아주 치명적인 유혹을 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오디세우스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알고 선원들에게 명하기를 그들의 귀에 밀라바로 귀를 틀어 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노랫소리를. 그런데 그 노랫소리를 들으면 유혹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기둥에 묶으라는 겁니다.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렌이 유혹해서 내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할 거다. 내가 그 노래를 들으면 분명히 이것을 풀어달라고 소리치고 발버둥 칠 텐데 그때 절대로 나를 풀어주면 안 된다. 나를 단단히 묶어달라고 자신을 묶게 됩니다. 이제 선원들이 그 오디세우스를 기둥에 묶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지나갈 때에 오디세우스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해놨어요. 묶어서 절대로 풀어놓지 말라고. 그래서 그 유혹의 기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다. 죄의 유혹을 당하게 되어지면, 쌓이는 유혹을 당하면 난 반드시 넘어가게 될 테니까 너희들이 나를 붙잡아줘야 돼. 너희들이 나를 절대로 풀어주면 안 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아마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소그룹에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감당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저에게 응원이 되어주시고 격려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죄에 빠져서 또 유혹에 빠져나갈 때마다 나를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깨워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주면서 서로 끝까지 죄의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관계가, 그것이 속회원들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소리쳐서 거기가 아니라고, 주님께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해주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속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가? 왜라고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고, 또한 다른 양물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디트리히 본헤퍼가 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 보면 물론 혼자 있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죄를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갈라놓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고, 또한 가인이 그 안에 죄를 품었을 때에, 시기와 분노를 품었을 때에 동생을 죽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혼자 있게 만들고, 또한 그 죄의 유혹에 노출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해야 하고, 성도의 교제, 즉 공동체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자, 이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하라는 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관계와 공동체에 의존하는, 집착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은 홀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 너무 자주 가요. 좋은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의존을 해서 주님과의 골방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속히 있지 않음으로, 즉 홀로 있음으로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홀로 있는 사람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 어둠에 빠져들고 빛에서 물러나 결국에는 죄의 유혹이 노출되어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계속 매일같이 모여서 서로 권면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이유가 바로 그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전인 것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리하여 피하여 은밀한 곳에 숨고 거기에서 홀로 있을 때에 바로 죄가 자라나기에 좋은 토양이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기만 할 때 바로 그때가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보통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당하기가 쉽죠. 왜?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마귀가 노리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빛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 함께를 묵상하죠. 이런 말씀 함께 묵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사실은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묵상은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어둠을 비추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속회 안에서 나누면서 서로에게 이 말씀으로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받은 유혹이 뭐였는가? 탐욕이었나? 음란이었나? 시기였나? 분노였나?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탐욕이 들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구나. 이 땅에 보화를 쌓느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서 서로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차 권면하라고요. 어떻게 해요? 카톡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속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또한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댓글을 달아주면서, 격려해주면서 매일마다 피차 권면해야만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뭐에 굳어지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예요.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지 않는 그런 굳어진 마음이 되지 않도록 권면해줘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에서 또 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돌아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돌아본다는 것은 그냥 한번 흘깃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이렇게 진찰하듯이, 보듯이 지금 내 형제 자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아주 세심하게 의도적으로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체가 낙심해 있는 상황은 아닌지 그를 돌아보는 것이죠.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이번 미국을 다녀오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이번에 미국 동부 트립에 이제 우리 본교회 분들도 가셨고, 또한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이 미주에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 선언목적의 부흥회 인도를 하면서 또 참여하신 분들이 그 이후에 또 그 주간에 함께 교제하면서 받은 유익이 무엇이었는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한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미국으로 이민 온 뒤에 외로움과 싸움에 여러 한인교회를 다녔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온 뒤에 그런 상처를 받은 거죠. 교회에서도. 그러다가 온라인 교회를 만나서 위로를 얻었는데, 자, 막상 온라인으로만 만나던 성도들을 이제 직접 오프라인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대는 마음도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도 동시에 일더라는 거예요. 화면 속에서는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만나면 실망하지 않을까,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마치 10년은 벌써 알고 지낸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데요. 집회하는 가운데 진짜 그냥 찬양만 해도 우시는 거야. 대부분 다 그래. 뭐 말씀을 아직 전하지도 않았어. 그냥 기도만 해도 그냥 우는 거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미 부흥이 다 끝났어.
왜 그런가? 그렇게 갈급하고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또한 삶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한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구나. 또 한 성도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여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화면 너머의 이름과 얼굴이 이제는 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군사요 주 안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또 다른 자매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저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었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주간을 참 은혜롭게 보내고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헤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가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인사를 했는데 가다가 또 거기서 또 인사를 하시고 가다가 또 중간에 또 인사를 하시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시면서 하는데 어떤 분은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헤어지기가 싫어서 마치 무슨 이산가족 이렇게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처럼 다시는 못 만날 사람처럼 그렇게 우시는 그런 광경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관계가 바로 속회원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물론 공동체에서 받을 상처의 위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로부터 받을 위로와 그로부터 받을 서로의 격려의 메시지가 얼마나 더 귀한지, 그 안에서 누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실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병균 옮을지도 모르니까 나 병원에 안 가, 그런 분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서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을 위험도 있지만, 사단이 공격할 그런 여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공동체가 주는 유익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서로 권면하며 서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격려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헬라어로 파럭스스모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단지 그냥 잘한다 이게 아니라, 이 격려하며라는 의미는 때로는 서로의 안일함과 죄에 대해서 강력한 영적인 자극을 주어서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사랑과 선행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바로 이 격려하며의 의미입니다. 이 속회 안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한 남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대학에 이제 들어갈 갔는데, 진학한 이후에 함께 이제 운동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너무 이게 요즘에 지치더라는 거예요. 힘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천 청년이 이 친구에게 기도를 하고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답니다. 친구야, 너 담배 끊어야 돼. 이제 그게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주님께 돌아가야 돼.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Turn to Christ.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돼. 자, 담배 끊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이상하죠? 담배 끊는 것과 그리스도에 돌아가는 거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듣더래요.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그냥 듣더래요. 나중에 며칠 뒤에 다시 그 친구가 담배를 끊고 다 버리더래요. 그 다음에 이 친구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때 나에게 며칠 전에 담배 끊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고 했잖아. 고마워. 나는 그 얘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원래 나도 신앙이 있던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려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울리려면 담배를 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돌이켜서 내가 가야 될 곳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까지 생각하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성령의 그 감동으로 말하게 된 것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격려하며의 의미예요.
바로 우리가 속회 안에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에게 더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분들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 하루에 1시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주님께 더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속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이유, 왜 모여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굳어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오기에 모여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모여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시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준비가 되셨어요?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언제라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다음 주라도 우리는 죽어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영원히 여기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여 양과 염소가 갈라질 때 나는 염소가 아니라 바로 그 양의 물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 속할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시 오시면 결산을 하죠. 내가 너에게 준 인생, 너에게 준 시간, 너에게 준 재능, 달란트,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너가 살았느냐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서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잊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마치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마치 내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모여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기 위하여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12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 여정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고 말씀해요. 경주가 있다면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여 레이스를 마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바로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보시면 이 마의 시간대가 2시간대입니다. 2시간대를 깨기가 어려워요. 근데 케냐의 한 선수가 이 2시간대를 깼습니다. 최초죠.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는 선수입니다. 물론 비공식 경기였지만 그래도 마의 2시간대를 깬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킵초게 선수의 앞에 5명이 V자를 만들어서 바람의 저항을 줄여주고, 뒤에 2명이 같이 따라가주고, 또한 레이저를 앞에서 쏴주면서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저것이 그 장면입니다. 가운데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킵초게입니다. 앞에 5명이 뛰고 있고 뒤에 양쪽에 2명이 뛰고 있죠. 바람정을 막아주면서 또한 페이스를 만들어서 끝까지 이 페이스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마의 2시간대를 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가 이것을 기록을 한 이후에 인터뷰를 이렇게 했어요. 혼자서는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도전은 나뿐 아니라 40여 명의 세계적인 페이스메이커 동역자들이 있었고 코치와 팀 전체가 이뤄낸 결과입니다.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계속 달려나갈 수 있도록, 계속 주님과 동행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그 페이스메이커가 있기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야 된다고요?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자 힘으로는, 양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설 수가 없습니다. 함께 붙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특세 포스터를 보시면 커다란 나무가 있죠. 자, 이 나무의 실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콰이어 그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바로 저 나무인데, 저 나무가 이름이 있어요.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셔먼 장군의 이름을 따서 제너럴 셔먼 나무인데요, 세계에서 단일 부피로서는 가장 큰 나무입니다. 저 밑에 서 있는 저 5명이 저희 가족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커요. 이거 믿어지지가 않죠. 무슨 나무가 이렇게 커? 근데 여러분, 이 세콰이어 나무는 특징이 있습니다. 뿌리가 그렇게 깊진 않습니다. 어떻게 저 나무가 저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서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세콰이어 나무의 뿌리의 비결이 있어요. 뿌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잡아주기 때문에 저 나무가 저렇게 부피가 크고, 또한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자유여신상 높이만큼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는 것이 서로 그 뿌리가 온전히 붙잡아 주기 때문에 저렇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폭풍우가 와도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견뎌내면서 나무는요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 지대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무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마치 세콰이어 나무처럼 서로가 붙잡아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나갈 수가 있고 성장해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을 닮은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3가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왜?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제가 할 길로 가는 양이기 때문에, 귀여워서 양이 아니라 그렇게 무지하기 때문에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하고 함께 있을 양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로 그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홀로 신앙이라고 하는 위험하고 달콤한 유혹을 떨쳐버리시고 상처에 대한 두려움의 벽을 허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를 붙잡아주는 마치 뿌리와 같이 그렇게 세콰이어 숲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속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속회가, 여러분들의 교구가 바로 그러한 건강한 속회로 세워지는 이번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오셨다면, 또 속회원들이 같이 오셨다면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손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손을 잡으실 때 아까 세콰이어 나무 뿌리가 서로 이렇게 붙잡아주는 장면, 그림 보셨죠? 마치 그것처럼 이 옆에 있는 이분들이 나를 붙잡아주는 마치 뿌리와 같이 귀한 나의 동역자들이다. 몸이, 손과 발이 서로 붙어 있으니까 온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성전된 그 사명,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첫 번째, 주님, 나홀로 신앙의 교만을 버리고 공동체라는 생명체를 붙잡게 하소서. 주님,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목자와 양무리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양임을 깨닫게 하소서.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 주님이 주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주시고 세콰이어 나무처럼 서로의 뿌리를 붙잡아주며 함께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속회원들이 공동체를 모여 소그룹으로 모여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더욱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여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 가운데 행하신 주의 일들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서로 격려하며 서로서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주며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격리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양입니다. 우리는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니 목자 되시니 우리를 친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임이 침묵을 넘어 죄의 욕을 맞서 서로를 권면하는 영적인 최전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에게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안일함을 깨워주게 하시고 지친 영혼을 격려하게 하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에 주여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가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날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색하여 오노시 나무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그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속장 지역장님들 아버지 우리 모든 속회원들이 주연의 강건히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를 모여 우리의 잠들었던 아버지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끼어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기도에 승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변화와 성장의 한 주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속회와 교구 가운데 지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카메라를 쓰가 나의 바라스 주여 아버지 기여 부어주시오. 주영을 부어주시오. 주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